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회개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회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왜 회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까? 그것은요,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오고자 하는데 잘못된 방향들이 있다면, 그리고 가족들과 또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회복되지 못한 갈등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심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듯 나의 가족들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요, 멀리 하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옆에 있는 분께 나의 잘못을 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부담스러우시겠죠? 속으로 하십시오. 속으로 하세요. 그렇습니다. 제가요,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회개와 회심 비슷한 말인 것 같아서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회심의 뜻을 찾아보니 마음을 돌이키는 것, 태도나 어떤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회심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회개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뉘우치고 고치고 개혁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요, 회심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눈물 흘려 보면서 회개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누구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인지, 또 가족들 앞에서인지, 직장 동료, 자녀들 앞에서인지. 존 스토트 목사님의 너의 죄를 고백하라 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세 가지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은밀한 고백,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하는 사적인 고백, 세 번째는 단체나 공동체에게 하는 공적인 고백. 이 세 가지 고백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고백일까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적인 고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져 갈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죠.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로 고백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 잘못을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기독교인들이 무례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례하십니까? 무례하지 않으십니까? 무례하십니까? 무례하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사회로부터 힘을 쓰지 못하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등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뢰를 잃고 존경과 존중을 잃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조차도 이런 죄의 고백들을 얘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됐을까? 그 원인을 포로셔 목사님의 회심이라는 책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회심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은 복음을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축소한 결과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점점 더 고백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죄들을 다 인정해주는 그저 무기력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누가 시원하게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다 이해할 수 있게요. 누구나 납득되고 설명될 수 있게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왕이 등극했을 때 외쳤던 단어가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그것이 정말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니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제자들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이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대신하는 것들로 채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쳐야 되는데 그 대신에 강단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이 강단이 행복으로 채워집니다. 위로로 채워지고 형통으로 채워지고 성공으로 채워지고 잘 되는 것으로 채워지고 자기 개발 등으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복음이 축소된 결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쇼 목사님은요,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축소된 결과 네 가지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두 번째, 축소된 복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집합체로 교회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축소된 복음은 문화적 흐름을 따라 기발한 마케팅으로 바꾸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까? 네 번째로, 축소된 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지 않는 속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마련이죠. 이 네 가지를 종합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할 때 교회는 연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요, 구원과 심판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연약해진다는 거죠.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축소된 복음과 구멍난 복음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더 무기력해지고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 설교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받아 죽였으나. 베드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요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불법한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장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 증인인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우리는 이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저와 당신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장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립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아파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잘못된 나의 믿음의 방향이, 나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니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찔리는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구원을 얻으라, 이 외침처럼 이렇게 설교를 이어갑니다. 2장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런 말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의심하는 자리, 부인하는 자리에서 떠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악한 세대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베드로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2장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나는 예수로 죽고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표, 그게 세례 아닙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보여주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것이 마음과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이제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소극적인 면은요, 마음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오로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가 회개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의 1차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소극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만으로 회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회개의 적극적인 면은요, 행동과 행위의 변화입니다. 삶의 모습의 변화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바뀌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회개한 이후에, 세례를 받은 이후에 무언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전념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뭡니까? 42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다고 했던 군중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교회 안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련회, 특별 집회, 간증회, 말씀 집회, 말씀 사경회, 외부 강사가 오셔서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냉랭해지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로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죠.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모이기에 힘썼어요. 공동체를 이룹니다. 함께 모이고 섬겼습니다. 같이 식사를 해요. 성찬을 나눕니다.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물질과 육체를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를 했단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에 힘씁니까?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초대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모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 이 신앙을 지켜나갔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있었으니 그 무기는 말씀, 예배, 기도, 교제였습니다. 뭐라고요? 말씀, 예배, 기도, 교제. 우리가 왜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해나가야 됩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린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까? 주어진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랍니까?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면 그냥 일하고 그냥 그렇게 지냅니까? 아니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배, 말씀, 기도, 교제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 말씀, 기도, 교제가 성도들을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혼자서도 잘해요. 나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잘하고 있어요. 그럼 속으로 제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거든요.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예배, 말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운 운동, 여러분 잘 알고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사경회로부터 이 운동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던 선교사님들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군중들 앞에서 회개합니다. 인종차별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공적인 자리에서 회개를 하거든요. 여러분, 성도님들, 제가 인종차별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탓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저는 남 탓을 했습니다. 나는 부정했고, 나는 부정직했고, 나는 불성실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회중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양반이고 노비고 상관없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나 이 죄를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2,000명입니다. 2,000명. 한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청일 전쟁 때 피난이 힘들어 등에 업은 내 아이를 죽이고 나 혼자 살고자 도망쳤습니다. 이 죄를 고백합니다. 한 남자가 고백합니다. 저는 선교사님에게 80달러에 산 땅을 500달러에 샀다고 누군가를 속였습니다. 이 죄를 고백합니다. 가늠한 여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첩을 둔 남자가 자신의 음란함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살인자, 우상숭배자들이 한 명씩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의 물결이 한반도를 휩쓸죠. 그리고 사회 변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2달도 못 되어서 2,000명 이상이 집회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한 명씩 돌아가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해야 되겠죠. 저는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편견과 생각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늘 날마다 무너집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나의 이 문제를 두고 오늘 이 강단에서 저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먼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결국 내 탓이었습니다, 내 잘못이었습니다라고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리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자 성도들이 한 명씩 일어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몇 명이라고요? 2,000명이요. 2달 동안 2,000명으로 각 교회별로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물결이 이어지고요, 엄청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변화로 이것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감각, 무관심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잘 알아. 잘 안다니까. 알고 있어. 귀 따갑게 들었다니까. 난 그렇게 살아. 성공의 복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복음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간증거리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 개인이 변하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한 공동체가 복음으로 변하게 되고 그 개인과 공동체가 교회의 변화로 이어지고 교회의 그 변화가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각 개인이 회개하고 공동체가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바꿀 때 교회와 공동체는 변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복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을 올가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가볍습니까?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의 단절, 다음 세대를 세우는 문제, 물질의 문제, 성 문제, 세습의 문제, 공동체가 약해지고 있는 문제, 복음을 축소하고 입맛대로 고르는 복음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으로 돌아가야죠. 담임 목사님이 외치시잖아요. 복음.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살아라.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네, 주님,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의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삶의 모습, 저의 삶입니다. 아직도 마음으로 회개하고 생각으로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전히 갈등하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삶의 행동의 문제를 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되고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 내 참 소망, 오직 내 갈급함. 맞습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앞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성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물결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러한 회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개인과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더욱 깊이 묵상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생각과 마음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